네, 오늘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 건넌 사건을 좀 비교하면서 잠깐 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먼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의 가장 큰 이유는 생존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 왕들이 주는 노동이 너무나 고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홍해 앞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을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뒤에 병거와 마병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도망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건넌 이유는 생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 별명이 붙은 말씀인데요.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보통 스스로 구원받았다 느끼는 시점은 이 중간에 보면 의롭다 하시고라는 시점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느끼기도 전에 부르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초신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홍해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면서 이미 신분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미 신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백성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십니다. 이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마다 바람이 불거든요. 이 바람이라는 원어는 이제 히브리어의 그 성령과 동일한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성령께서 그 물체를 품으시는 그런 장면들, 또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바람이 부는 장면들, 이렇게 바람이 늘 구원마다 함께 하는데 이번에도 큰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걸 백성들이 명확히 느끼게 지금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시죠. 이게 이제 불 기둥, 구름 기둥 두 개처럼 우리가 자꾸 인식하는데 불구름 기둥입니다. 기둥은 하나입니다. 원어로 보면 기둥이 애국 군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이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도 함께하고 있고 바람이 밤새 불면서 물을 가르는 장면도 보았고 그 다음에 불구름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는 걸 다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다 봤지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이제 심하게 얘기했을 때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다 죽이냐, 이제 이런 못된 말을 했는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도 그런 못된 말을 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담대함으로 건넌 사건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신 은혜였고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원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건너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반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땅이 있습니다. 북쪽까지 올라가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건널 때는 홍해 때와는 다릅니다. 홍해 때는 생존을 위해서 건넜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사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건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널 때 이전에 홍해 때는 원망하며 건넜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건넙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께서 정체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명하실 때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홍해 때도 부르시고 요단강 건널 때도 부르시지만 둘의 이제 상태가 다릅니다. 이때는 하나님은 군대라고 규정하지만 상태는 원망의 상태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와의 군대라 부름받고 진짜 여호와의 군대답게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차이점은 이겁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추면 어떻게 되냐? 그때서야 물이 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디서 쌓이냐면 16절에 보니까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 성읍은 여리고에서도 북쪽으로 24km입니다. 24km 넘어가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보고 900m 떨어져서 이동을 시작할 때는 물이 가득하게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미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이 이미 쌓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명확하게 보일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이동을 시작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이 이동을 할 때 언약궤가 앞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다음 2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3번째는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르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봤지만 이 4번의 반역을 하고도 또 고라 반역을 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상징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의미하고 또 십자가를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십계명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너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기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명을 따라 이동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가 앞으로 이동하고 아무 기적이 보이지 않은 채 건너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간 사건과 요단을 건너간 사건은 이 초신자의 신앙생활과 사명자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신자는 자신의 신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지만 자신이 군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신비한 기적이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만을 믿고 거룩함을 갖추고 사명을 위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 요단 도하와 이 홍해 도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초신자의 믿음처럼 여전히 기적만을 구하고 심지어 4살 만에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 눈앞에 기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사명을 주셨음에 이루실 것을 믿고
내 스스로 거룩함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명자인가? 초신자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초신자의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도로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사명자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